할렐루야. 2월 26일 금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솔로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범사에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으면 일어날 때가 있듯이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으면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으면 성공할 때가 있고 넘어지면 일어날 때가 있고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때, 이 말씀이 무엇일까?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났네. 경사가 나더라도 교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왜? 초상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를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스크래치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접촉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샀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껌을 밟을 때가 있고 쓰레기를 밟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을 밟을 때가 있습니다. 더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요리조리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원래 이렇다. 배가 고플 때가 있고 배가 부를 때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가 있고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라. 공격할 때가 있으면 공격받을 때가 있다. 전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 하면 전도서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때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전도서 말씀이 아니라 세례요한을 통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때를 보았습니다. 때를 맞이했습니다. 때. 여러분, 가을 날씨, 가을이 선선해졌습니다. 여름을 지내다가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와, 때가 왔다. 가을이구나. 날씨는 가을입니다. 온도는 가을입니다. 진짜 가을은 무엇입니까? 날씨도 날씨인데 단풍이 들어야 합니다. 단풍을 볼 때 우와, 진짜 가을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날씨, 온도가 주인이 아니라 이것이 같이 와야 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다는 건 느껴지십니까? 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봄이 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봄은 무엇입니까? 꽃이 피어야 합니다. 새싹이 돋아야 합니다. 그래야 야, 진짜 봄이네. 벚꽃이 피어야 합니다. 벚꽃이 금방 폈다가 만발했다가 금방 져버립니다.
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벚꽃 쪽발이 놈들이라고 하는데, 감정 상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꽃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꽃 보고 기뻐하라고, 눈요기를 하며 인생을 귀하게 즐겁게 살아라고. 그리고 인생은 꽃 같다. 인생은 꽃과 같다. 그러니 꽃이 떨어지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묵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은 때를 맞이했습니다. 때가 됐는데 이미 자기가 말씀을 받았으니 때가 됐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평소 받지 못한 성령의 은혜를 느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감동의 그 물결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평소 자기가 느낀, 자기가 체험한 감동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예수님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세례요한이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당시에 펴야 할 꽃은 피지 않았지만 역사는 지체 없이 흘러갑니다. 그 땅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다른 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손해지만 다른 땅은, 이방 땅은 축복입니다. 베드로 같은 반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베드로가 어부다 하겠지만, 직업은 어부지만 베드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그냥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베드로가 허물이 많고 늘 예수님한테 야단 맞는 것 같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해방한다, 겁 많은 제자처럼 3번 부인하니까 그리 보이지만 그것은 문자 신앙이고,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아브라함 같은 자였습니다. 강개토 대왕 같은 자였습니다. 윤봉길 같은 자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자였습니다. 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자들 다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지만 도망간 자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바리 콧도 입고 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나체로 도망간 제자도 있습니다. 헛배 이불을 걸치고 가다가 알몸으로 도망갔다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는 누굴까? 기도해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굴까? 그러한 제자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뺀다. 조금이라도 겁이 있으면 칼을 뺄 수가 없습니다.
말고의 길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담대했을까? 얼마나 용감했을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천부장이 살려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으로. 예수님이 순수히 몸을 내어주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제자들을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히 때가 되면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자신의 몸을 바꾸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예수님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눈짓을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잡혀간 제사장의 뜰 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제자입니다. 결국 모닥불에서 3번 부인합니다. 모닥불에서 예수님의 그 고문받는 소리를 듣고 깨닫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너는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 고문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 한 명으로 족하니까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 갈 길을 가라. 너희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라. 베드로야, 너도 십자가를 짊어져라. 예수님과 같이 매장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고자 부인한 것이 아니라, 배교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겁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안처럼 가다가 식어버린, 가다가 흔들려버린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겁 많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입니다. 초석이 된 것입니다. 교황 1세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성당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류가 죄를 범할 거라는 것, 인류가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것, 인류가 한국 성리사를 그르칠 거라는 것을, 조선인들이 제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예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혀를 깨물듯이 가다 보면 피눈물 흘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아닌데 그 피눈물 흘리는 그 시간을 이기고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예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와, 그게 예정이구나. 그때 내가 그 엄청난 화를 받았는데 그 고통이 그게 예정이었구나. 그 어려움이 오늘 나를 있게 만들었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정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성도인 여러분, 어떤 때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 계속 잠만 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 계속 잠만 잤으면 좋겠다. 오늘 잠을 잤는데, 눈을 감았는데 10년 뒤에 깨어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천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먹었으면 좋겠어. 숟가락을 놓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를 맞이하고 싶습니까? 어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비진리, 즉 이치를 벗어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는 것처럼,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가 있는 것처럼 소박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각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살았던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섭리인들, 땅 끝까지 복음이 간다, 그때가 오리라 정말 실감했겠습니까? 그저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왔습니다. 진짜 그때가 와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신하시고 그 때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맞춰서 기도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찬양하시고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 땀을 흘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젊음이 있을 때, 호흡을 하고 있을 때, 숨을 쉬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때가 온다. 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세례요한이가 보았듯이 우리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니 세례요한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말이 세례요한이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섭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소박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때는 분명히 오게 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난 과거 삶 속에서 그러한 때를 맞이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때는 반드시 온다고 믿습니다.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